축원합니다. 2025년 11월 2일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고자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시는 놀라운 종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됐던 일들을 마음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그리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음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을 가진 달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강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빼놓을대로 그들에게 시생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영을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3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영혼이 환난에서 시달리지 않게 저희의 출입을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덧없이 실패하고 자주 주저앉았던 저희를 거룩한 예배에 불러 행복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의지할 데가 없는 우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넓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없는 자들과 약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라를 떠나 방황하는 난민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바보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지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에게는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범죄 집단에 억류되어 있는 백성들도 속히 대한민국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대평교회 선교를 위해서 안양제일교회 남선교회와 임용팀이 값진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의 수고가 열매를 맺어 대평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 왕과 왕과 군중의 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빈궁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구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아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하면 모든 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계획을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의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로 1시에 드립니다. 11월 16일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인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는 야외 나들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 후에 이제 나들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연합 추수 감사 예배와 안양제일교회 선교회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 눈이 낯설고 머리를 다 하셔가지고 낯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보기에 낯설죠. 저도 제가 거울을 보기에 깜짝깜짝 놀래. 딴 남자가 들어가니까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지혜서 말씀을 나누고요. 중보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달력이 10월 하순에 나왔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달력 꼭 챙겨서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고 한 박스를 딱 들고 가시면 교회가 좀 곤란해지겠지만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들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쓸만하겠어요, 그죠? 감기가 이렇게 저도 왔다 가나 그러는데 이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뭐 이제 직장에서도 일하고 농사일도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사업터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옆에 되어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교회에서 가지고 선물이 있는데 선물 하나씩 또 가져가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이야 제가 그러니까 그냥 오신 분들은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날 전부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단어 한자성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봤는데 이게 만기침남이라고요. 내려보세요. 만기침남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만기침남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들어본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만기침남이라는 말이 임금이 모든 나라의 모든 정사, 임금의 모든 정사를 살핀다라는 거죠. 세세하까지. 이게 임금이 저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까지 다 알아서 그걸 이렇게 살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기침남이라는 한자성어인데, 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죠. 옛날에는 왕을 얘기할 수 있었고 임금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 국가의 지도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경주에서 모여서 굉장한 그러한 이슈가 됐었는데, 한 국가의 이렇게 지도자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 밑바닥에 이렇게 사는 민초, 보통 우리는 민초라고 이렇게 풀뿌리 백성들은 이제 백성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뿌리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민초의 삶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 대통령이 왕궁에서 사는 왕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만 갇혀 살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몰라서 그냥 거기서만 그냥 온실에 크는 그러한 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의 정사를 다 살필 수 있는 이러한 통치자가 통치권자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살기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세하게 대통령이 임금이 관심을 갖고 그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 듣는 이들은 듣고 들으면 저희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대통령이 듣는 거하고는 뭐가 틀리냐면 대통령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백성들의 소소한 일까지 이렇게 다 들어서 이렇게 살펴주신다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가장 변방에 사는 민초의 삶까지 보살핀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국가는 정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요. 국가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에 일을 하도록 국가가 세운 자격을 시험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자격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이 정부 조직에서 움직이는데 전달 체계가 대통령부터 이 최끝단에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최끝단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게는 쉽지 않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방송을 했는데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고 어떤 분은 저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는 혼란이. 그럼 그 혼란이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말을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전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막 말을 전해서 지원해서 요즘에 가짜 뉴스를 말하고 이제 그것이 이 통치권자가 저 밑에까지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그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잘 물 흐르듯이 잘 전해서 실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모든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통찰력과 또한 권한이 미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보 기도를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 통치권자가 우리의 민초의 삶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내장이 아픈 게 금방 느껴져요. 여기 피부에 와서 느껴지는 고통이 더 빨리 느껴져요. 왜 피부가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될 때 뇌 세포하고 이 피부의 세포하고 원래 하나였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둘이가 나눠지니까 우리가 피부에 뭐가 딱 가면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여기 뭐가 떨어지면 이게 뭐 이걸로 딱 닦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이렇게 딱 가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피부에 우리가 곧바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게 머리속부터 피부까지 와닿을 수 있는 민감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한 국가의 통치권자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담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일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쓰는 편지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간 포로 중으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심판을 이렇게 내리셔요. 굉장히 그런 사이클로 그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이렇게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에게는 임계점, 한계점까지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어느 정도 커지면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찼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예요. 터뜨리셔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제 2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1차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주전 597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유다의 왕후를 비롯한 그 궁중 내시 백성의 지도자들 전문 기술자들이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전문 기능공들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 아주 국가의 지도자들 왕후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쓴 거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더 한번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뭐 차로 가면 그 몇 시간이면 가야 될 거리지만 우리가 그때는 걸어서 가면 1000km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걸어가게 되면 뭐 한 달 넘게 2달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달 걸쳐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머나먼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셨죠, 그죠? 네. 우리 고향을 떠나서 어디 딴 지역에 가서 여러 날 살아도 좀 고향이 그립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며칠을 살고 몇 년을 살고 뭐 여행 갔다 오는 거 말고 몇 년을 살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계셨던 분이 이제 잠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도 거기에 오래 10여 년을 있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져서 이제 고향으로 오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그걸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침공은 받았지만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머나먼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있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다. 굉장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다라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이 지역이 자기 고향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편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다. 뭔 의미하느냐? 그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줄 알았냐면 이스라엘 내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계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그 이방 땅, 다시 가면 못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방 땅에 있는 그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나도 거기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먼 곳에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백성들의 세세한 삶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는 당신께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그냥 관람만 하고 계신다. 구경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을 봐라. 전쟁도 일어나고 무슨 폭풍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온갖 나쁜 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갖다가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유기하고 계신다.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다. 쳐다만 보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 어려움 중에
있어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바쁘면 가끔 갑자기 부모님에게 전화한 일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저도 어떤 일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일이 있는데 바쁘면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기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들은 어려움 중에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그런 질문, 저항적인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쟤는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 쳐다봐요? 왜 쟤는 잘 가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가 예전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코미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저런 고통을 주세요? 제가 우리 석가모니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한번 간간히 얘기 드렸지만 어떤 분이 석가모니한테 내가 좀 어려움이 없이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상담하고 온 그분에게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보리쌀 한 대를 갖다가 얻어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가서 와보니까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데에는 다 각자 크기가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 때문에 순복음의 어떤 목사님이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잘된다는 게 꼭 성공하는 게 잘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내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저항적인 질문보다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를 원하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의 삶을. 정착하는 삶을 살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상추를 먹고 배추를 먹고 물을 먹고 우리가 복숭아도 먹고 그렇게 먹고 살라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 이게 뭐를 하기를 원해요? 차박을 원해요. 차박이 뭔지 아시죠? 차를 박으라는 게 아니고 차에서 숙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차 갖고 있어요. 우리 저기 원장님네 근처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캠핑장이라고 해요?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 차를 박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거기 며칠 이렇게 모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막 불꽃이 요란하더만, 예, 그분들이 거기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잠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 3일 있다가, 어떤 분은 뭐 더 있다 가도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뭐 씨를 심고 밭을 갈고 그래요? 거기 그런 공간도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그냥 잠깐 차를 박아놓고, 거기서 그냥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텐트를 친다고 해요. 텐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의 영어는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는 어떻게 해요? 금방 치는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금방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포로의 삶으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열매를 먹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절망의 얘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들 하나님이 2년 내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27장 28장에 나와요.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종식시키는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 이 편지의 말씀이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기서 삶을 익숙해져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하는 삶의 낯선 환경들을 바로 적응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머리를 보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며칠 가면 이제 또 나가겠지만 저도 지금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선데 익숙해지도록 익숙해져야 되죠, 그죠? 다들 이렇게 예쁘게 하셨는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는 900번 넘게 이렇게 침입을 받았어요. 900번 넘게 침입을 받고 우리나라가 침공한 거는 몇 번밖에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건데 워낙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일본이 막 침입을 하니까 그 많은 침입을 통해서도 침략을 통해서도 그런 수많은 희생을 갖다가 이제 냈겠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 치하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AI가 뭔지 아시죠? AI 조류 독감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이제 챗봇이라는 거 저도 이렇게 잘 안 써봤지만 챗봇이라는 거 써보시잖아요, 그죠? 써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있는데 챗봇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까지 하면 우리 설교문도 이렇게 딱 설교문 주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을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해 줘라라고 하면 작성해 줘요. 저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거다는 태가 확 나죠. 저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물어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별별 거 다 나와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AI가 챗봇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60년대, 70년대 무슨 고개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보릿고개가 제일 어렵지. 여기 애들한테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 라면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라면 그냥 세계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친구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왔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어떤 분이 걸어다니면서도 전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쳤냐?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받아? 근데 요즘은 걸어다니면서 손주하고 경민이냐? 뭐 주하냐? 뭐 예빈이냐? 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예. 이런 시대가 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지만 현실은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지 세상 밖에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세상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삶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조금 힘들고
컴퓨터 나올 때도 힘들었지만 핸드폰 나올 때도 더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에 이제 요즘은 말만 명령해서 이제 가는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차들이 지금 이제 서울시내 이제 돌아다니게 한다고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돌아다니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 이제 더 어떤 때는 이제 막 드론 택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급격하게 변하는 삶의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자세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하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나라의 평안을 구하기를 말씀하신다. 자신이 거하는 나라의 평안을 구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도록 힘쓰는 반면에 또 뭐라고 이렇게 더 요구하시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 앞으로 또 시키는 그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신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신들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킨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들 평안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구하라고 하냐면 그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누구도 평안하냐? 니들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포로된 삶을 또 살아가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이기도 하냐면 앞서 이제 5절, 6절 말씀에 이어서 7절 말씀까지 그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생활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줬다. 그러니까 이 훈련, 책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약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현재 거하는 이 나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민족의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렇게 나라예요. 언제 저쪽에서 폭탄을 이렇게 쏘면 우리 충주도 저쪽에 쏜 그 포탄에 가시권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탄이 날아와서 우리 넘어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 연평도나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오겠지만 이쪽으로는 넘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항상 평안한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올려왔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남북이 극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불빛이 틀려요. 남쪽은 불빛이 얼마나 환하고 저쪽은 불빛이 어두컴컴해. 그 차이를 보면 극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남북의 그 극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히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어서 평안한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얼마 전에
그런 걸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이대로의 삶이 좋다. 남북이 통일 안 돼도 된다가 50%가 넘는다라는 그런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히 이 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나가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그 분사력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5위에 세계 5위. 세계 5위에 미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미국이 우리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발 좀 우리 미국 여기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분께서 자꾸 트럼프라는 분께서 큰 소리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에 굉장한 우리나라 국가 그 무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 남북이 통일되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력으로도 부강할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오는 나라를 그 짐을 실어서 우리가 이 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 철길로 이동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게 관문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그게 북한이 열려야 그게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훨씬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복음이 문이 북쪽으로도 더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저 북한이 교회 평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 평안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평안하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중국에 그럴 수 있나요? 중국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도 지금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살게 하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분은 우리 개개인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보살피신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녀가 5명, 6명이어도 그 자녀들 다 상황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우리는 옆으로 보고 있지만 위에서 보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이 아픈 대로 또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삶의 환경이 바뀌면 그대로 환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 나라의 평안이 곧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장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나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보살펴 보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살피고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세상에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로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어 제단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별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가정에 그리고 직장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물질의 복이 눈에 보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함께 하시사 바친 손길과 가정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몸에는 강건함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문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보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자. 역간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이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법과 예산을 세우는 국회가 분쟁을 벗어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심과 대평교회 선교를 위하여 수고한 안양제일교회 남선교회와 임용 봉사팀과 안양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